오늘 귀한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인데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그런 믿는 자로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영혼이 살려내는 그런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짓눌려져 있는 우리 입자가 아버지께서 도맡아주시어서 저를 아버지 마음의 영혼을 훌륭한 마음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문제 어려운 이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괴로운 삶 속에 살아가시고 현대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우리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주합니다. 아버지 무지합니다. 듣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보지 못하고 주님께 아버지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어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해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로 귀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서 또한 찬양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저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유혹으로부터 넘어졌던 지난날의 나약한 모습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극진한 손길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한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지옥의 영생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내 뜻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시옵소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아닌 제자들의 그 더러운 중동 지방에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당신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섬김을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너는 왜 섬기지 않고 그러고 있어라고 남이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관심 갖지 말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지 아니는지 그것에만 관심 갖는 그런 현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것에 소홀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길거리로 나가 전도할 준비도 신앙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학생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심령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아각거리는 그런 수많은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박다해왔다. 이렇게 꾸중 듣는 성도가 단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 육신이 아픈 많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육신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으며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딥혀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모든 병마가 깨끗이 떠나갈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걸음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곽준기 목사님과 강현 사모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전해주실 귀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성절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혜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3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렇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살아있게 하시고 그 살아있음을 만끽하며 생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져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데에 열정과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땅의 물질을 예물로 승화시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아 도는 것 드리는 거 아니고요, 거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귀하고 귀한 것을 마땅히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정성 어린 손길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곤고하거나 비겁해지거나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서 인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또 깨닫고 알고 또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주셔서 얻게 하시는 물질을 소득의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에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지만 감사한 것이 생각나 또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맞는 곳에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어 강건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우리들의 소망인데 어찌된 영혼인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육체에 질고가 있고 사건을 당하여서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픈 것 모두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아픔, 저들의 상처, 저들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어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육체의 산 증거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순적한 만남과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정해진 날에는 반드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됨을 또 믿고 깨닫고 실행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국까지 와서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어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참으로 힘있는 결단을 하였사오니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깨닫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암기력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학기 과정 중에 얻어야 할 그 모든 그레이드를 얻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또 이전케 하시고 종국에 바라는 목표를 취하여서 이 땅에 빛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 가슴 먹먹하기도 하고 때로 슬픔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육체의 질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고 또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자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되돌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는가 싶더니만 대려도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지역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거의 종반에 다가가고 있어요. 이건 부활절이 다가왔다는 의미를 뜻하고요. 우리 사랑 더하기 프로젝트가 마감할 때가 온다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 때에 유아 세례, 세례, 입교, 세례 성례전을 가지려 합니다. 물론 신청자가 있으실 때 가능할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예배당 전실에 신청서 마련해 놨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와 4월 2일, 3월 26일과 4월 2일 주일에 소정의 교육과정 함께 하고요. 그리고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때에 세례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동함이 있으시거든 함께 해주세요. 4월 첫째 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4월 6일과 4월 7일 목요일과 금요일인데요. 양일간에 걸쳐서 저녁에 예배로 좀 모이고자 합니다. 시간 내시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 EM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자기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빛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절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것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 순서를 최선을 다할 때에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들과 기도하는 자를 위하시고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자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고 학업하는 이에게는 잘 배우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또 우리 학업을 통하여서 성취하는 좋은 이루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자리를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이에게는 사업을 통하여 소비의 은총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실 줄을 알고 주님께 묻고 가는 길을 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하나 영적 번영이 갈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불안이 주로 키울 수 있도록 하여주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의 주변을 위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아들에게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이들 수마차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동안 주님은 아버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까지 아버지 우리 성인자식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려줄 것이사오고 아버지의 유산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아버지 진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살되게 하시고 미래에 있는 성도 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직업들이 더욱더 살되게 하시며 자기가 원하고 나는 꿈들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께 다 드리고 감사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헌신하여 살아가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러기 위해서 슬픔도 아픔도 힘도 어려운 공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까요? 신약성경에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면이나 121면쯤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꿈틀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는 동안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믿고 말씀의 결실을 인생을 통하여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배경은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잔치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진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잔치, 모름지기 잔치란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먹거리도 적은 것보다는 막 넉넉하고 종류도 다양할 때 좀 좋은 그런 잔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에게 이렇게 뭐 적은 것보다는 이야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잔치에 흥을 더하게 돼요. 사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굳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 잔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잔치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다고 하죠. 미리 초청장을 보냈어요. 인편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언제쯤 잔치가 있다는 것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이 사람들, 초청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돌아오는 답이 못 가겠다. 나 그 잔치에 안 갈래. 이것이었어요. 참여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주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초반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하니, 여기서 그대로 보였다는 것은 못 오겠다고 한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잠깐 모였다고 지금 잔치하자! 이렇게 해서 열려지는 그런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잔치는요, 특정한 날을 정해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누구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또한 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초대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잔치를 하기로 하기 이전에 미리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되고 사전에 알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두에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청함을 받은 분에 속할 것이고,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시기에 전반적인 문화가 이랬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초청장 보내고 초대하고 응답받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날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잔칫날 정하고 참석할 대상자에게 사전에 참석 여부 묻고 확답받고 준비하고 잔치를 연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미리 알리고 날짜 잡고 응답받고 모든 것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그 갑작스러운 일,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현듯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거절의 이유는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거나 갑자기 생겼던 일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변명, 그런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요. 서두에 다 일치하여 다 똑같이 사용해서 한다는 말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가서는요. 또 한 사람은 나 소 샀어. 소 샀으니까 이 소를 한번 부려봐야 되겠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에 이 사람은 나 장가 갔어요. 나 장가 가서 당신 파티에 초대받았으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공동번역 성경,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 이유요. 이 이유를 핑계라고 기록을 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를 저건 핑계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여러분 핑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이에요. 내가 한 것이 잘한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였어.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드는군요. 할 수 있죠. 여건만 되고 여력만 되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갑작스럽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요. 밭 사는데요. 그냥 보고서 밭 사고 그렇게 오지 않아요. 미리 밭을 다 둘러보잖아요. 그리고 서류 같은 것도 준비해서 작성하고 지불해야 될 돈도 주고받고 그래서 내 것이 됐다 하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사전에 자기가 해야 될 것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옷도 그렇잖아요. 산 다음에 입어보고 아예 안 살래요 이러지 않잖아요. 사기 전에 돈 지불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그때 가서 결정하고 돈 주고 끝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소 산 다음에 소가 어떤지 살펴보겠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한 소를 살려고 하지 병든 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소를 살려고 하지 일 못하는 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 사기 전에 이미 부려보는 거죠.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소 샀는데 소 나가서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한 사람은 더 어처구니 없죠. 장가 갔대요. 장가 갔대요. 지나다가 필 꽂혀가도 장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여기가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미리 여러분 만날 사람, 원하는 사람 다 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해낸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게 그냥 핑계,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나오는 핑계가 맞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잔치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하는 답변, 그 답변으로서 집 주인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약속, 하기로 한 약속을 무시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약속보다도 지금 내 마음,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내 일에 더 좋은 것으로 자기를 이끌려가는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잔치를 망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잔치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있어야 될 이 잔치가 미리 예전에 서로 간에 예정되고 약속되었던 그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17절에서 잔치할 시각에 다시 재차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로 간에 약속이 되었던 것이에요. 함께 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변심을 하고 만 것입니다. 초청장 받아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초청장 받았을 때는요. 갈까 말까. 그러니까 이 잔치에 대해서 참석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옵션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가겠다라고 답을 한 다음엔요. 내가 참여할게 라고 의사를 전했다면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건 의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잔치의 모든 준비가 오겠다고 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은 잔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못 오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못 온 것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표현과 태도를 보면 주인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8절과 19절 말씀에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다 excuse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충분히 예를 좀 갖췄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한글 번역본을 보면 이들의 표현이 사뭇 달라집니다. 나는 양해해 주세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이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좀 당당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게다가 나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나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못 간다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태도의 그리고 표현의 무례함이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다 이렇게 찝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무례함이거나 거친 표현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하시나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들을 해요. 게다가 내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가 나보다 높다. 상대가 나보다 존귀하다.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싶으면 그 예를 더 갖추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왜 그러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쪼잔하게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사과를 요청하고 왜 그러는데? 웃는 분들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럴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낫다. 상대가 나보다 좀 비천한 자다. 상대가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면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아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것 하나는요. 저들이 안 온다, 못 온다, 안 가겠다 라고 한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열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생일잔치 때 친구들 초대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 초대합니까? 올 거야. 얘는 확실하게 와. 믿음이 가는 사람. 얘는 꼭 왔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싶은 사람, 아는 사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는 잔치에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합니다. 잔치에 필요한 사람을 정하였고 초대하였고 응답을 얻어 모든 것을 마련했는데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주인으로 하여금 화를 참지 못하게 한 것이죠. 물론 거친 표현도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기로 한 사람, 있어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주인은 마음이 상당히 아플 뿐만 아니라 화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4절 30장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를 노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래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라. 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나 또한 거기에 있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잔치의 비밀이에요. 잔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설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잔치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치의 비밀로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야, 흥이 있냐 없냐, 음식이 많았냐 안 많았냐 이것 말고요. 잔치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것들이 흥 주는 거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초대한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되고 그 잔치는 의미 있는 잔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님, 객, 주인이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본문 예수님이 이 잔치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신 것이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손님인 것처럼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가 열리는 특정 장소가 있었어요. 장소가 있습니다. 또 그 잔치가 열리는 시간도 있어요. 비유에서는 주인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면 종들에게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가 있었던 곳은 집이에요. 주인의 집. 그리고 분명하게 시간도 있었음을 기록을 하죠.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손님들을 초대하러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잔치는 장소도 있고 시간도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있고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 땅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잔치의 시간이 존재할까요? 이건 역시 존재합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현재,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발붙이고 생활하는 이 공간,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잔치는요, 죽은 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는 살아있는 자들이 느끼고 누리고 즐기는 기쁨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고 이 땅을 밟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 맞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맞죠. 왜요? 초대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형식입니까? 이 잔치의 형식이 어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큰 잔치라고 말했어요. 소위 대연회라고 불리는 축제입니다. 이 잔치가 갖고 있는 가치예요. 뮤지컬, 오페라, 혹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슈퍼볼,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요. 그 자리가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관람객들이 그 각각의 자리에 공연표를 사요.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는 게 천차만별이겠죠. 저마다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것은 똑같은 이름의 공연이 같은 공간에서 펼쳐지지만 그 공연에 대해서 가치를 서로 다르게 매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슈퍼볼 같은 거 높은 데서 보는데도 2,000불인가 3,000불 그런데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게 이 미국 땅의 현실이에요.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타이틀이 좋은 타이틀이 있으면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자리, 무대에 가장 가까운 자리, 배우들의 숨소리, 노래소리가 더 잘 들리는 노래를 찾는다는 것은 이건 부자이고 가난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얼마나 가치를 매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차만별인 그 공간 안에서 천차만별인 그 가격표를 갖고 공연을 관람하니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하시고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에 대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로 여기며 살고는 있는지요? 마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섬김이 어린 친구들로 빗대어 보면 끊어놓은 학원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천대받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면 교회 끊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나 안 나가?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끊고 안 끊고의 문제를 논할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안 와닿는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와닿게끔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끊으세요? 기분 나빠. 나 잠깐 숨 안 쉴래. 안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도 식사는 하시고요. 마음이 상해도 좋은 것은 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셨다 믿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다. 특별히 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을 잘 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신 삶에 내가 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에 충실하는 것이 예수님 베푸신 게 잘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일에,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는 자녀로서 일을 잘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셨고 초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동행하시는 이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감격과 기쁨과 환호와 인생의 웃음과 기대를 선물해 주셨어요. 언제? 그때. 그들이 살아있는 그때. 잔치에서 맛볼 수 있는 본질적인 것들, 기쁘다, 흥이 난다, 참맛이 느껴진다 라는 것을 살아있는 그때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느낌과 기쁨과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그렇게 기록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눈물 질질 때도 있으실 것이고, 가슴을 부여칠 때도 있으실 것이고, 행가해칠 때도 있으실 것이고, 저천국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초대받은 자들과 주인과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끝나니까요, 주인과 이제 또 다른 어떤 존재들과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 바깥으로 몰아침을 당해야 되는 종들과의 주인과의 관계가 상황이 펼쳐집니다. 21절 말씀에 안 온다, 못 온다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23절 말씀에는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라도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와 라고 말합니다. 종들, 이들은 성의 안팎을 다니며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잔치에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고 결단한 자들, 잔치에 사람을 채우라고 명령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발을 더럽혀야 합니다. 주인의 잔치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사람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인이 흡족하고 잔치가 열리기에 충분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종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인이시여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주인이 빈자리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도 가, 강으로도 가, 더 멀리 가, 그리고 내 집을 채워.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저들의 움직임은 주인의 말에 이끌려집니다. 가라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순종하여서 집을 채우기 위해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시금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발이 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양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발을 다 감싸는 신발을 신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노끈으로 묶는 거, 끈으로 묶는 거, 가죽끈으로 묶는 거, 발가락 다 보이는 거. 그러니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사이에 먼지, 때가 잔뜩 끼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발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지만 이들의 발을 더럽힐 수 있는 건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의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자를 뜻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수고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애씀이 그 사람을 채우는 그 행위가 주인이 연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잔치는 아마 잘 열렸을 겁니다. 주인은 잔치가 하찮거나 피답지 않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연회 같은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아무 잔치나 이런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 잔치가 잘 시작됐어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정작 아쉬움이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미 초대받았는데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 그 잔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잔치의 구성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인이 일일이 다니면서 종을 통하여서 예를 갖추어서 참석해 주세요, 참석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인데요. 지금은 어디서나 보이는 사람들 다 끄집어다 와서 이 잔치에 채워요.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 심지어는 불편한 자들 다 데리고 왔어요. 평상적이지 않은, 보통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은 강권하여라고 말을 해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아우 너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또 머리채 끄잡고 와서 앉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니 잔치는 아무 탈 없이 진행이 잘 된 겁니다.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미 온 사람들은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잔치는 잘 배설되었어요. 어리석은 신부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여서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신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들과 비슷해요. 초대받았으나 자기 일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여 정말 대잔치라고 하는, 대연회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못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정말 그날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초대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초대하려고 할 때 주인에서 명하면 누군가를 또 그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어떤 것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치를 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인 양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풀어진 잔치에 온 객이고, 이 잔치를 또 채워나가야 할 거룩한 종된 자들임을 알게 해 주시어서 일상의 잔치가 마음껏 펼쳐지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에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더 열정을 품어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음을 깨닫고 도전받게 되오니, 눈앞의 것, 나의 이익에만 너무 혈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산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두고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그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잔치임을 알고 순간순간 그 잔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본 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남종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